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 사모함으로 이 밤 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15년 됐어요.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한 15년 됐는데 처음 미국 갈 때 어떻게 갔냐면 제 사촌 여동생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촌 여동생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가고 저는 이제 남아가지고 며칠 동안 뉴욕을 좀 돌아보려고 남아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우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네, 미국 우유네 하고 이렇게 딱 따라서 한 잔을 딱 마셨는데 맛이 좀 이상해요. 살짝 느끼하기도 하고 좀 고소하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우유는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루에 한 컵씩 계속 마셨어요. 신혼여행을 4박 5일 끝나고 돌아와서 여동생이 그날도 제가 딱 따라서 한 잔 마시는 걸 보고 오빠 왜 커피 프림을 먹어요? 우리는 한국은 커피 프림이 이렇게 분말이죠. 미국은 커피 프림이 하프앤하프라고 이 우유처럼 물입니다. 물, 액체예요. 그걸 모르고 바보 같은 사람이 하루에 한 잔씩 커피 프림을 먹은 거예요. 다들 저를 보고 좀 이상하게 찡그리시는데 이게 미국에서 살다 보면 진짜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처음에 이제 버스 타고 갈 때도 이렇게 버스 내릴 때 여기도 이게 뒷문이 열리잖아요. 거기도 뒷문이 열려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픈 더 도어 플리즈 그랬더니 이 운전기사 아저씨가 화를 막 내면서 푸시! 내가 밀고 나가야 돼요. 미국은 힘없으면 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래저래 실수하고 그러는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하는 거 있잖아요. 몰라서.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잘 몰라서 실수하고 사는 게 좀 많아요. 오늘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허공을 치는 기도라 그러죠. 그냥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좀 내리긴 좀 더디다든지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좀 기도해보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 오늘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그때 거지로 있었던 앞을 못 보던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46절 한 번만 볼까요? 46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 와 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오직 한 사람만 치유받고 응답받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응답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여리고는 원래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도 많고 또 홈리스도 많고 다들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응답받은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첫 번째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응답받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당연한 건데 아우 저도 기도하러 왔어요 하겠지만,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죠. 구해야 얻습니다. 구해야. 47절 한번 봅시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뭘까요? 기도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외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시끄럽다고, 너 좀 조용히 하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 바디메오의 그 다음 행동이 뭐였지요?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환경적으로 우리 기도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간에 9시 43분에 여기 앉아 있으면 피곤한 게 당연합니다. 졸린 게 당연해요. 근데요, 그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졸린 건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졸린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부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싶고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매달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어우 시끄럽다,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봐 하는 것들을 이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소리 하나님께 닿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칠 만큼 그것이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금쟁반에 담겨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했든, 그것이 때로는 욕심에 찬 기도든 어떤 기도든 다 괜찮아요. 우선은 다 올라가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는 너에게 필요하니까 응답, 이거는 wait, 이거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모든 기도가 다 올라가요.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트럭 운전을 하십니다. 근데 이 트럭이 작은 트럭이 아니라 한국으로 말하면 5톤 트럭이에요. 근데 이 5톤 트럭을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큰 대형 그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띄어가지고 주변의 마켓에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셨고 신앙생활도 처음 해보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차가 너무 낡아서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수리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우선은 돈이 문제예요. 이 트럭 고치는데 한 2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고요. 트럭이 들어가면 한 일주일 동안은 일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자기 거래처가 다 끊기는 거예요. 그럼 새 트럭을 사서 바꿔야 되는데 새 트럭 살 돈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가 쓰면 안 돼요. 차가 쓰면 안 돼요. 근데 아침마다 이 차가 쓸까봐 시동을 킬 때마다 늘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운전하다가 차가 섰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근데 이 트럭은 그냥 우리가 일반 승용차처럼 트럭 시동 건다고 트럭 걸리는 시동 이게 아니더래요. 이거 좀 다른다 그러더라고요, 방식이. 근데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생각난 게 자기 아내였습니다.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차가 섰어. 근데 이분이 아유 목사님이 그랬잖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라며. 하나님 다 들으신댔어.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전화를 끊자마자 기도를 할 줄 모르시잖아요. 이제 곧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차 시동 꺼졌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진짜 다른 말도 안 하고 시동 꺼졌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좀 이상하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몇 번 돌려도 안 됐는데 한 번 돌려야겠다고 돌렸는데 시동이 걸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 이 차는 고장이 안 납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고치셨지? 천사를 보내서 뚝딱거렸나?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는 것까지는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차를 고치셨지?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죠. 기도하죠.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다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데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응답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 계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4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지나가니까 야야야 저기 봐봐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야 그 청년이 뭐 사람도 고친대 이런 비꼬는 말이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이 그다지 좋은 어감이 아니었어요. 그거 봐봐 그 있잖아 어떤 청년이 그 뭐 기적을 좀 일으킨다네 이런 말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외친 것은 예수여 예수여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거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여라고 외친 겁니다.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이유, 이 바디메오만 고침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람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찾는 사람들, 부르짖고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얘가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너무 좋아하면서 막 꼬리를 흔드는데 짖어요.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겁이 많아요. 차만 타면 얘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막 울어요. 얘를 데리고 한번 교인들이 너무 이쁘니까 야외 예배 갈 때 한 번만 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데리고 차를 타고 1시간 하는데 1시간 내내 울어요. 애가 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징징징징징징 대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공상을 하나 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얘랑 말이 좀 통한다면 강아지랑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다고 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강아지랑 말이 통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 참 쓸데없는 공상했죠, 목사가.
그러면서 상상을 한번 했는데 한 가지 말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강아지한테 한마디만 말이 통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나를 믿어다오. 내가 너 밥 때 되면 밥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운전해서 너 데리고 어디 가는 거, 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겠냐? 내가 너를 갖다 버리겠냐? 나를 좀 믿어다오.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 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제가 운전하면서 울어버렸어요.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안 들린다고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 하고 계세요. 나를 좀 믿어다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멸망도 아니고 너희를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절망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우리를 징계하고 너 이 녀석, 너 어젯밤에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고,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이걸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여전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초라할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죄인 된 이 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9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좀 표현이 됩니다. 본문 49절 한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기에서 저는 제일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게 여기였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계셨잖아요. 그분이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이 여리고로 지나가신 이유가 이 바디메오 살리려고 가신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물러 서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시면 확신이 있겠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하나님 이거 꼭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진짜 꼭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바뀝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뽀로로 인형이었어요. 뭐 애 있으신 분은 다 공감하시죠? 뽀로로 인형 하나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요즘 제 아들이 이제 21살이 됐습니다. 걔한테 제가 야 생일 선물이야 그러고 뽀로로 인형 주면 어떻게 할까요? 화내지 않겠어요? 어렸을 때 제일 소중했던 건데 그게 그다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 제일 소중한데 이것이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은 얼만큼 구걸해서 먹고 사는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겉옷 입고 뛰면 안 되나요? 아니 겉옷 입고 가면 안 되나요? 겉옷 입어도 되는데 굳이 겉옷이 던져버렸어요. 이 겉옷은요 옷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요 이 유대인 지역은 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도 3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걸 펼쳐놓고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밤에는 이걸 덮고 자고 이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맹인, 이 거지의 겉옷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겉옷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텐데 성경에서는 이 겉옷을 잠시 옆에 보관해두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손에 붙들리면 끝난다. 다 됐다. 이 겉옷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방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이 어느 순간 되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더 중요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 뛰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밤에 이렇게 어디 방에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뛰다가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굳이 안 뛰어도 되잖아요. 근데 기회를 놓칠까 봐 뜁니다. 맹인이 뜁니다. 와,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저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밤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우리 잠도 깰 겸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51절 5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뭐 하길 원하느냐, 뭘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죠? 보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이잖아요. 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 그럼 봐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이 맹인이 원했던,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뭐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고쳤을 때 그 사람의 병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 문둥병자, 뭐 이런 식으로 병명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디메오 집사님이, 저 바디메오 장로님이 옛날에는 앞을 못 봤대. 근데 지금 예수님 만나고 저렇게 됐대. 그래서 그 바디메오란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서 원하는 게 주님 눈뜨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이거 해결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더 좋은 것 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기도가 거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럴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 주세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영주권이라는 것을 진행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살려면 영주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국 돈으로 그때 영주권 과정만 한 1,5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뉴욕에 딱 도착하니까 제 수중에 200불 있었어요. 20만 원이 있었어요. 그 전셋집을 뺀 게 있었는데 전셋집 그 뺀 거를 이모 빌려줘 갖고 이모가 한 달에 50만 원도 주고 100만 원도 주고 이렇게 주니까 목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없는 형편에 그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그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저를 굉장히 잘 받고 좋게 봐주셨는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변호사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제가 개런티예요. 목사님 영주권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영주권 나오기 전에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2년 걸렸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영주권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됐습니다. 안 나왔어요. 근데 거절된 이유가 뭔가? 변호사가 실수를 했어요. 써서는 안 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제가 학생 비자로 있는 동안 일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학생 비자는 일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된 실수인데 변호사가 실수를 했어요. 이 영주권이 거절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원망했지. 저도 사람인지라, 이 약한 목사인지라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지금 미국 오고 싶어서 왔냐고. 저는 미국에 갈 때 애들 공부시키려고 간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하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진짜 이 한국에서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미국 가라고. 하나님, 저 보내주는 데도 없고 아는 데도 없는데요. 지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 목사인데 그 감리교로 갔어요. 감리교에서 부목사 뽑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그 이민자들, 그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 청년들을 향한 선교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럴 수 있냐고. 영주권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요? 그건 또 아니래요. 한 3주 동안을 막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참 부끄럽게도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돈이 없거든요. 영주권을 또 진행하면 또 1,500만이 드는 게 아니라 이번엔 한국을 우리 가족이 다 왔다 가야 돼요. 한국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또 진행해야 되면 한 2천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제 돈 주고 못 사 먹을 형편인데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한국 와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잘 끝나고 이제 저기 광화문에 주한 미군 대사관이 있어요. 저는 제 볼일을 보러 가고 아내는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제 볼일을 보러 은행에 갔던데 은행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상했지만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저 여기 어디 병원인데요. 강현주 씨 보호자 되시죠? 네. 병원을 좀 오셔야겠습니다. 아내가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는 이 초음파 가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가슴 초음파를 하시던 분이 고맙게도 공짜로 이 초음파 기계를 목까지 올려주셨어요. 근데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그 갑상선 암이 아산병원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암이 있어요. 급성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6개월 안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임파선 전이까지 됐고. 만약에요, 영주권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주권 나오기 전에 아내가 저한테 자꾸 그러는 거야. 좀 피곤해. 그럼 좀 쉬어. 병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무조건 15만 원. 만나면, 의사 만나면 15만 원. 저 만나면 좋은 친구, 의사 만나면 15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 쉬어봐. 쉬어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영주권이 안 나왔으면 큰일 났어요. 영주권 나오는 게 저희한테 축복이었을까요? 그러면 거절이 축복이죠. 지금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 2천만 원 든 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한 사람이 2천만 원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신기하죠? 15년을 살았는데 15년 동안 그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한 번도 목돈이 날라온 적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나는 그저 영주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까요? 그만할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딱 지금 11년째입니다. 근데 개척해서 초반에 한 3년간 60명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냥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수요일날 봬요. 그리고 가셨는데 화요일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장년들이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흩어졌어요. 한국으로 가시고 타주로도 가시고 또 어디 이사도 가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저희 식구까지 다 포함해서 9명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하면 렌트비가 나가야 되니까 교회 집세도 나가야 되고 저희 집세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카페벤의 사장이었어요. 4년을 하는데 그때 허리 다치고 손목 다치고 발목 아프고 발바닥 다치고 지금도 아파요. 제가 세상의 모든 사장님 다 존경합니다. 여기 혹시 사장님들 소매 뭐 하시는 분들 다 존경합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아멘. 진짜 진심으로 힘들었어요. 근데 버티다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카페 하는데 그 카페 렌트비가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돈 나가죠. 그리고 저희 집세가 200만 원이죠. 교회 집세가 300만 원이죠. 한 달에 그냥 렌트비만 1,500만 원이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놀래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40일 기도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건 목사 책임인 것 같아요.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 두 번째 40일 기도 시작하면서 그럼 어쩌라고요?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제 설상가상이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 전체에 락다운이라고 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었죠. 근데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때 처음 시작을 하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가 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어디 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러더니 한 장로님 부부가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1년이 넘게 찾아다녔대요. 근데 동영상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작은 교회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저를 1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유튜브에 동영상이 올라가는 걸 보고 오신 거예요. 이분이 꿈을 꾸셨대요. 평생의 꿈을 딱 2번 꾸셨어요. 이분이 맨하탄에서 연세가 80대신 장로님이신데 뭘 하시냐면 양복수선, 옷수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옷수선하는 가게를 오픈할 때 꿈에 예수님이 헌옷을 입고 오셨길래 예수님 내가 이 헌옷을 기워드릴래요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저희 장로님은요 딱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게 드시는 것도 아무거나 드세요. 자신을 위해 쓰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소탈하게 입으시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오직 교회, 오직 예배. 저한테 맨날 부탁하시는 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막 이거를 맨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꿈을 꾸셨는데 두 번째 꿈이죠. 기둥만 있는 교회가 있더래요. 가서 이 기둥만 있는 교회를 네가 지붕을 덮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분이 6가정을 데리고 오셨어요. 너무 큰 교회시니까 6가정이 얼마나 큰지 모르시죠? 저희 9명 예배 드릴 때 저희 식구가 4명이고 전도사님 1명이었어요. 그러면 3명 있을 때예요. 그러면 6가정이 좀 크죠? 저희는 코로나 때 부흥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반입니다. 청년이 많은 교회고 와서 예배 드리고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오시면 안 나가요. 진짜 오시면 안 나가요. 우리 교회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가? 안 나가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어요. 저 목회 그만뒀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이 마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소리치십시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저처럼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부족한 사람도 들어주시잖아요.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애 이러면서 이 영주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마음 만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밤 왔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는 권능의 말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